지하국 대적을 물리친 무사. 옛날 지하국에는 마귀가 살고 있어서 가끔 이 세상에 나타나 어지럽히거나 예쁜 여자를 납치하거나를 일삼았다. 어느 때는 마귀가 나타나 왕의 새 공주를 한 번에 납치해간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명해 마귀를 잡아오도록 묘책을 강구하였으나 아무도 대책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얼마간 지나서 한 무사가 임금님, 저희 집안은 대대로 나라의 녹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몸을 바쳐 나라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마귀 퇴치를 위한 중임을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공주님을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므로 왕은 기뻐서 이를 허락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누구든지 공주를 구해오는 자에게는 내가 지극히 귀여워하는 딸을 내어줄 것이다. 무사는 몇 명의 부하를 데리고 당장 마귀의 소굴을 찾아 나섰다. 그는 수년간 천하의 구석구석을 찾아 헤매었으나 마귀의 소굴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는 피곤하여 산 기슭에 누워 바위를 베개 삼아 잠시 꿈을 꾸고 있으니까 한 백발 노인이 나타나 나는 산신령이다. 네가 찾고 있는 마귀의 소굴은 이 산 저쪽 너머 산 속에 있다. 그곳에서 너는 이상한 커다란 바위를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지우면 바위 밑에 겨우 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을 통해서 내려가면 점점 넓어져 드디어 별 세상이 나올 것이다. 그 세상이 말하자면 마귀의 세계인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는 가르침대로 산을 넘어 마귀가 있는 산까지 왔다. 무사는 부하들을 명해서 튼튼한 밧줄을 만들게 하고 또 하나의 바구니를 짜도록 했다. 그리고 부하들께 향해 누가 이 바구니에 타서 놈의 사정을 살피고 오는 사람은 없는가? 라고 말했지만 한 사람도 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부하 중 한 사람에게 네가 내려가라 라고 말했다. 그리고 도중에 위험하면 줄을 흔들거라. 그리하면 즉시 올려줄게 라고 말했다. 그자는 지상에서 조금 내려가자 줄을 흔들었다. 무서웠기 때문이다. 다음은 거의 밑바닥까지 가서는 줄을 흔들었다. 무사는 할 수 없이 자기가 내려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밑에 가서 보니 그곳은 훌륭한 커다란 세계가 있었다. 그 중에 제일 큰 집이 마귀의 집이었다. 그는 이내에 들어가는 것을 보류하고 마귀의 집 우물 곁에 있는 큰 나무에 올라가 동정을 살피기로 했다. 잠시 후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머리에 물 항아리를 이고 우물에 물을 길러오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틀림없이 공주 중에 한 사람이었다. 공주가 항아리에 물을 길어 들어 올리려고 하는 순간 무사는 나뭇잎을 한 주먹 따서 훌훌 떨어뜨렸다. 공주는 얄궂은 바람 하면서 다시 쇠물을 채워 다시 이고 가려고 할 때 또 나뭇잎을 떨어뜨렸다. 공주는 이상한 일이다. 오늘은 바람이 한 점도 없는데 하면서 위를 바라보더니 그곳에 한 사람이 있으므로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은 이 세상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런 마귀의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무사는 나무에서 내려와 지금까지의 사정을 쭉 말했다. 그러자 공주는 그러나 마귀의 집에는 산업 문지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마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고 슬퍼했다. 무사는 대답하기를 나는 젊을 때 어느 무사에게 약간의 술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수박으로 변해 있을 테니 제주껏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10발자국 정도 물러서더니 공중으로 날라 3번 몸을 공중제비를 하더니 즉시 하나의 수박이 되었다. 공주는 그것을 치마에 싸서 거침없이 집안에까지 들어가 그것을 천장에 놓았다. 문지기는 공주의 치마를 조사했지만 수박이었으므로 의심 없이 통과시켰던 것이다. 그렇지만 빈틈없는 마귀는 어쩐지 사람 냄새가 난다. 어쩌는 것이냐? 하고 말하며 코를 실쭉실쭉 하더니 드디어 크게 노하며 공주들을 불러 세우더니 꾸짖었다. 그렇지만 공주들은 태어난 얼굴로 그럴 리 없습니다. 병중이라 그러신 게죠. 라고 시치미를 뚝 뗐다. 마귀는 그때 마침 몸이 좋지 않았다. 공주들은 강한 술을 몇 병이고 빚어놓고 마귀의 병이 낫기를 일각이 여섬주처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공주들은 강한 술과 3마리 돼지를 가지고 연회를 베풀어 마귀를 초대하여 주인님의 병이 나았으므로 우리들이 축복하기 위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 즐깁시다. 라고 하면서 전에 없이 애교를 부렸으므로 마귀는 그들 손에 놀아나며 즐겁게 술을 마셨다. 3병의 강한 술을 남김없이 마신 다음 더구나 이번에는 마귀를 자기들의 무릎에 눕게 하여 머리에 이까지 잡아주었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는 나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주는구나. 기분 좋다. 하고 생각하며 아주 기뻐했다. 그리고 오늘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으니 그 대신 나는 그대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하고 말했다. 공주들은 이때 반가워하며 우리들에게는 별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인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시니 죽는 일은 없겠지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마귀는 기분이 좋은 나머지 입을 열어 그것은 나라고 죽지 않겠느냐. 나의 겨드랑이 밑에 2장씩 비늘이 있다. 그것을 떼어버리면 나의 목숨은 없다. 그러나 이것을 떼는 놈은 이 세상에는 없다. 하고는 크게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다. 공주들은 좋은 기회를 놓칠세라 평소 지니고 있던 장독칼을 뽑았다. 순간 칼이 징징하고 울리기 시작한다. 공주들은 외발로 밟으면서 꾸짖었다. 그러자 장독칼이 울리는 것이 멈췄다. 공주들은 마귀의 좌우 겨드랑이에서 넉 장의 비늘을 베어냈다. 그러자 마귀의 목이 즉시 몸에서 떨어져 천장에 붙었는가 하면 다시 몸에 붙으려고 한다. 이때 한 공주가 재빨리 준비해둔 재를 벤자리에 뿌렸더니 머리는 끝내 몸에 붙을 수가 없어 눈물을 흘리며 몸과 머리는 서로 떨어져 나동거라졌다. 그리고 마귀는 죽었다. 공주들은 무사와 함께 구멍 밑으로 며칠에 걸쳐 왔다. 바구니는 약속한 대로 그곳에 내려져 있었는데 먼저 공주들을 구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생각해서 무사는 공주들을 한 사람씩 그 바구니에 태우고 줄을 흔들었다. 위에서 기다리던 부하들은 기뻐서 줄을 끌어올렸다. 세 공주를 모두 태워 올라간 바구니는 내려오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저들은 줄 대신에 큰 바위를 굴려 떨어뜨렸다. 그리고 부하들은 공주를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 왕의 앞에 섰다. 왕은 대단히 기뻐 잔치를 열었다. 왕은 저들이 공주들을 구해온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었다. 벼락치듯 굴러 떨어지는 바위 소리에 놀라며 재빨리 몸을 피한 무사는 목숨만은 구할 수 있었지만 지상으로 올라갈 방법은 수련하지 못했다. 무사는 부하들의 농간에 속은 것을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어 그저 슬퍼하고 있는데 그 전에 노인이 재차 나타나서 한 필의 말을 주면서 이 말을 타면
지상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했다. 그는 그 말을 타고 한번 채찍으로 치니 말은 단숨에 새와 같이 날아 그를 지상으로 보냈다. 그리고 말은 눈물을 흘리며 그와 이별하고 재차 구멍을 통해 들어갔지만 불쌍하게도 머리를 밑바닥에 부딪혀 죽고 말았다. 공주들은 오랜만에 부모와 형제를 만나 기쁜 나머지 무사의 일은 전혀 잊고 있었다. 왕은 약속한 대로 막내딸을 부하 중 두목에게 주려고 했다. 성대한 잔치가 열려 부하는 왕의 총애를 받는 중에 있었다. 그때 왕 앞에 조용히 나타난 한 사람의 무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진실로 공주들을 구해준 무사였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들은 왕은 거짓말을 한 부하들을 목베고 막내딸과 무사를 결혼시켰다. 그로부터는 나라는 편안하고 백성들은 번영했다고 한다.